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 원래 이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저희가 입는 날이기도 합니다. 꼭 입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우연히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도 초록색이나 붉은색을 입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만약 그 스토를 했었다면 이제 붉은색 스토를 했겠죠.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 감림절,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두려워 떨면서 그냥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기도하던 그 가운데 호련히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갑자기, suddenly 영어로 하자면은 하늘에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 불꽃의 혀 같은 그런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면서 안에 숨어서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아가서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주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의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성령 하면은 또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도 좀 교양 있게 하고 좀 세련되게 하고 점잖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성령 충만 너무 그러면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점잖게 하면 안 될까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성령이, 우리가 가끔 또 어떤 분들은 성령 받아라 막 이러시잖아요. 사실은 그 말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제가 뭘 갖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지, 무슨 물질이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은연중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뭔가 성령 이러면은 뭔가 격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성령이 임한 그 순간이 바로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건 어제건 오늘이건 내일이건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춤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읽었던 6절 후반절인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그 부분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새기세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있으시죠? 예. 표정을 보면은 은혜가 넘치셔가지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긴 하는데, 제 경험상은 막상 앉아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다 나름의 삶의 짐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염려가 계속 밀려 들어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이고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의 주지사이기도 했는데,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그 포로기가 끝나면서 1, 2, 3차로 이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또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의 지도자가 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귀환해서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과정이 결코 순탄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 큰 산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산하 이렇게 말하고,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돌아가야겠다, 포기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사실 이 성전은 우리 교회이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 성전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예,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기 너무나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어떤 성전들은 아무래도 그만 못 차죠. 크기가 더 작을 수도 있고, 또 요즘요, 여러분이 이것을 의식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북미에서만 매년 수백 수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인데, 이 문 닫을 때쯤 된 교회, 문 닫은 교회를 가서 보면요, 아주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의자도 옛날 오래된 의자인데 정말 오랫동안 누구 한 번 앉은 적 없는 것 같은, 피아노 뚜껑도 먼지가 그득해서 한 번도 이게 정말 오랫동안 열어가지고 연주한 적이 없는 것 같은, 정말 말 그대로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문을 닫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좀 깨끗하고 멋있고, 그렇죠? 공간도 넉넉하고 이런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초라한 모습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유럽에 배낭여행 갔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96년도쯤에 제가 갔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그 당시에는 아직 유로화도 없었던 때고, 굉장히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다 보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성당, 교회, 이런 것들, 또 뭐 로마에 가서 지하 감옥, 바울이 여기서 그 기도하면서 감옥 문이 열려서 나오게 되고, 이런 뭐 그 바닥에서 샘이 쏟고, 그런 데를 가보니까 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작고 초라한 먼지가 그득한 교회를 볼 때도 마음이 아픈데요, 거기 있는 성당들을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보면은요, 건물도 크고 이 천장의 높이가 저희 교회랑도 비교도 안 되게 높고요, 구석구석마다 아름다운 명화가 그려지지 않은 곳이 없고, 수많은 조각과 그 성전 자체를 보면은 이런 곳이 세상에 비슷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이 화려하고, 그냥 앉아서 스테인글라스 사이로 빛이 비추는 걸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막 기도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근데 왜 슬펐을까? 슬픈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이 교회들이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는 줄 아십니까? 건물은 화려하고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예술 작품인데 그곳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관리가 지금도 잘 될 겁니다. 왜 관리 잘하는 줄 아세요? 관광 상품이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지역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잘하고 이제는 관광지가 된 것이지, 그 자리를 가득 메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서 뭔가 초라해서 먼지가 가득 쌓여서 그래서 마음 아픈 것보다 세상 그 어떤 성전과 성당과 교회보다 화려한데도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이 텅 빈 것이 어찌 보면 더 마음 아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 성전은요, 제가 특별히 마음이 가는데, 애착이 생기는데, 그곳은 저희 교회 성전이 뭐 아틀란타에서 제일 좋은 예배당이어서 뭐 이 시가로 따지면 얼마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설이 뭐 최신 시설이고 이런 거 따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와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떤 유형의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이고 눈물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구나, 그게 제가 깨달아지니까 더 아름다운 성전인 거예요. 결국 이 건물이 성전인 이유는 건물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여서, 그리고 성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를 채워서 전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저희가 아틀란타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전을 지을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그 눈물과 기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전심의 예배,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옅어지고 약해지고 작아지고 흩어지면 그것은 정말 건물일 뿐이지 절대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건물,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함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시는데, 항상 성경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신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포로기를 통해서 아니면 풍요로움 가운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거룩함이 무너졌던 그 백성들 자신이 이 건물을 세워나가면서 나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저희는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4장 처음부터 보면은 이 천사가 나타나서 잠에서 깨우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가 있는데 7개가 있고 이렇게 관이 있고 뭐 옆에 감람나무 2개가 있고 그런 환상이 묘사가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등잔대 7개니까 불이 7개가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등잔대 불이 계속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은 이 환상에서 기름은 뭐를 의미할까요? 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옆에 감람나무 2개 있으니까 보통 성경에서 뭘 기록한 거를 찾아보면은 이걸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많은데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 내용인 겁니다. 이 감람나무 2개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서 이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기름을 통해서인데, 기름이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가 burnout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이 번아웃 됩니다. 목회자들도 요즘은 정말 대충 해서는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설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냥 목회자는 주일날 한 번씩 설교하고 나머지 주중에는 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요. 어쩔 때는 골치 아픈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경험과 계산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는 잘 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기름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불이.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계속 감당하면은, 앞에 산이 있으면은 네가 뭐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이런 담대한 마음이 들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능력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 다 사랑하시죠? 아멘. 예, 또 가족 얘기한다고. 예, 가족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항상 사랑스러우십니까? 항상.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도요, 가족이 아니라 왼수로 여겨질 때가 있고요. 살다 보면 사실은 모르는 남한테 받은 상처는 그렇게 안 아픈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가 가장 아프고 쓰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그 사랑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은요, 많은 것 같아도 그 순간에는 결국 불을 태우다 보면은 그 기름이 다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면 꺼지지 않는 불길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다니면서 같은 성도님들도 다 사랑하시죠? 아멘. 예. 때로는 사랑하기 힘들 때도 있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그런 마음의 유혹이 많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도 않지만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요즘은 시대적으로 자료가 너무나 많아요. 설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설교를 짧게 줄이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럼 어떤 유혹이 드냐면 이 예화를 쓰면 내가 뭔가 되게 세련되게 내가 굉장히 유식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더할 때는 사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말을 하면 뭔가 내가 되게 유식하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anointing.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그냥 여러분에게 조금 투박하게 전하더라도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순간만큼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듣는 여러분도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저는 그것을 가장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면, 말씀은 조금 간단할 수도 있고요, 덜 세련되고 유식하고 덜 수준 높게 들릴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에게도 임해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때로는 제가 하는 말이 좀 현찮더라도 성령이 여러 가운데 임하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는 것이고, 오늘은 여러분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시더라도 제가 충만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늘 들었던 말씀인데 뭐 특별할 것도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느껴졌어, 누려졌어 라는 은혜의 체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앞길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큰 산도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바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해 떼볕 가운데 구름도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그 앞길을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내가 다 한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특별히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 불안정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저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밖에 없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평강, 은혜가, 기쁨이 넘쳐 흐르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과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입술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물은 계속 흘러요. 그냥 아름다운 광경이 생깁니다. 제가 전에 강원도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인제 내리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 카누잉 같은 거, 이런 배 타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위험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근데 물살이 세면요, 앞에 돌이 아무리 있어도 그 돌 때문에 물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광경만 생길 뿐이에요. 그냥 흐를 물이 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막 튀고 막 날아가고, 옆에 서 있으면 막 물이 튀어요. 돌들 때문에. 그 돌들 때문에 물이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목사님, 제가요 하고 싶은데 지금 가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지치시고 두려우시고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온드라스 단기 선교 이제 며칠 후면 저희가 출발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지 몰랐어요.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근데 어쩐지 해보신 분들은 저한테 늘 계속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잘 될 거라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타고난 성격이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새벽 기도 때도 거의 매일 우리 온두라스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이들도 자꾸 처음에는 몇 명 신청 안 되는데 한 주 지날 때마다 또 가고 싶다. 우리 어른들도 또 가시겠다고 하고 마음들이 모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은혜가 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대돼요. 이제 며칠 후면 출발할 텐데 그 한 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강팍한 마음들을 어떻게 풀어주시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놀랍도록 역사하실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상황은 어떠십니까? 그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시라면 여러분의 그 성전은 성령의 임재로 지금 충만하십니까? 너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은 발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그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그 앞길을 바라볼 때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중단해야 될 것 같고 저래서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지친 마음으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누려서, 주님,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능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틀란타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려운 일들 많았었잖아요. 다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아픔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어릴 때부터 완벽한 집안에서 완벽한 교육을 받고 완벽한 유저자와 만족한 지능과 능력을 갖고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하나님에게 뽑혀고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중에 뽑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가장 천시하고 모자라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택하시고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일진데,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의 일 못합니까? 아픔에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요. 아닙니다. 가끔 사역자들이 모이면 저희 교회 사역자들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 사역자들도 있고 이러면은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는 어떻다더라, 저런 교회는 저렇다더라. 그래서 또 가끔 나오는 얘기가 어느 교회는 한 성도가 얼마를 크게 헌금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사실은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목회자들은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부럽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를 헌금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 보면서 어느 분이 헌금 얼마 하시지? 어느 분이 많이 하시지? 관계를 잘해야겠다. 전화라도 한 번 더 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 목사로 존경이 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요, 우리가 계산기도 두드려 봐야죠. 중요합니다.
머릿수도 중요하고요. 따져볼 건 다 따져봐야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무식하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내가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이끄시면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이고 성도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도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의 말, 염려의 말, 근심의 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안 그런 척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솔직한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너무 많이 하시면요 전염돼요. 예, 저도 사실은 보기보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질 때는 주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시냐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놨는데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한 것까지는 너희가 알지? 근데 나는 그의 손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공할 거예요. 성전을 온전히 짓는 것을 나는 완성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실진데 여러분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늘 하루이지만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구하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 기름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에게도 주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꺼지지 않도록 제 연약하고 소심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산이나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능히 그것을 평탄하게 하시며 건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 위에 친히 역사하실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사 충만히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제는 두려움으로 숨어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저를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주셔서 주님 친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